어제는 그 3월 1일이라고 하는 3.1 운동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모습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게 독특한 특별한 모양으로 이렇게 재단이 꾸며져 있습니다. 3월 1일 있었던 김인현의 3월 1일에 있었던 이 운동, 이것을 김이독립운동이라고도 하고 또 3.1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운동은 자주 독립을 외쳤던, 더 이상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더 이상 짓밟힐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면서 그것을 국내외적으로나 외국적으로 모두에게 외쳤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세계가 약소국의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오사운동, 인도에서는 간디의 무저항주의 운동,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반제국주의 민족운동,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넓혔던 그런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고, 실제적으로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많은 숫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살됐습니다. 7,500명 정도가 피살되고 45,000명이 다치고 5만 명 정도가 그 운동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일본이 불지른 집만 해도 집이나 학교, 예배당 이렇게 해서 750개 정도 되는 곳이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매년 3월 1일은 돌아오고 매년 우리가 3월 1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는 이러한 모습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지 말고, 아니 오히려 힘을 얻고 강한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3.1 운동의 큰 의의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가지면서,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70평생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나라의 독립만을 위해서 살으셨던 분, 진정한 민족주의자라고 지금도 변함없이 말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는지 그의 백범 일기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없이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라 잃은 백성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시간에 우리는 네 하나님, 제 소원은 지금 이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커다란 꿈은 아닐지라도, 지극히 작은 꿈일지라도 그런 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꿈은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처럼 높은 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꿈이 있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회사라든가 이런 주변에 대한 이런 꿈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1985년도에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을 가지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의 소원을 가진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보니까 85년도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들 이야기가 92년도에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안 왔지만 92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고, 또 99년도에는 세상이 망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라서 겁을 먹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망하기 전에 꼭 한 가지를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뭘까?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는다는데 나는 농부가 아니니까 사과나무를 못 심겠고 뭘 심을까?
뭘 할까 고민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꼭 하나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 세상이 망하기 전에 꼭 결혼은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것이 이제 그때 어릴 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 되기 전에 97년에 결혼했으니까 아마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소원을 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좀 분명하게 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이것이 소원이고 이것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저는 궁금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서점에 종로서적이나 이런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도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권 안 될 줄 알았더니 한 수백 권이 돼요. 종류가. 근데 숫자가 나온 걸 해보니까 350개 정도가 기도에 관한 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서 참 기도에 관한 책도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기도, 지경을 넓히는 기도, 또 파워 기도, 아주 힘있는 기도라는 거겠죠? 파워 기도, 어머니의 기도, 또 기도는 전쟁이다, 수험생을 위한 시골 기도, 어떤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 같아요. 예비 엄마를 위한 기도,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도 책도 있고요. 낮에 기도해요, 밤에 기도해요, 능력 있는 기도,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에 대한 책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는 한참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한참 붐이 일어나니까 야베스의 시리즈가 그냥 계속 나왔었죠. 야베스 어쩌고 야베스 뭐 하면서 계속 이제 이어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의 기도, 아굴의 기도 뭐 하면서 계속 세계에 대해서 기도에 관한 책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굉장히 놀랍고요. 그 책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책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참 기도의 대가들이 많구나. 우리가 그냥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지만 기도의 대가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 사람만 해도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소돔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자가 있고요.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중보기도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기를 갖고 싶어서 기도했던 한나,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야곱,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가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나 기도의 대가들, 너무나 기도를 영적으로 크게 하신 그런 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도 저런 기도의 수준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기도의 대가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 보면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또 홀로 있을 때도 기도하려고 했고 기도할 장소를 찾았고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만큼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은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기도한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큰 기도의 대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굴도 기도했다라는 기도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마 그렇게 낯이 익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분도 있고요.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사람입니다. 위치는 지혜자라고 하는 지혜자였고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현인으로서 솔로몬 곁에서 나란 일을 도와주면서 교훈을 가르쳐주고 조언을 해주는
참모원 같은 그런 고위 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잠언서 3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절과 3절을 보면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낮춰서 마치 자기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춰서 말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놨는데 그것이 오늘 같이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이 그런 기도를 하겠다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생전에 살아있는 생전에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허탄과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하시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고 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라는 말씀을 통해 본다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것입니다. 허탄과 거짓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평생의 기도 제목. 말이 되게 거창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굴의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좀 반대되는, 소박한 반대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돌려서 말하자면 마치 빚을 진 사람한테 언제까지 말미리 줄 테니까 이 빚을 갚으십시오. 안 그러면 나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그런 식의 기도하는 협박을 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는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도 나를 더, 하나보다도 2개를 더 달라고, 또 2개보다는 하나님 10개를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아굴의 기도와는 스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의 복을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복을 다해달라,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의 복을 지경을 넓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잘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잘되기 위해서 복의 복을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군인이 훈련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을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무엇인가가 뚜렷한 한 가지의 목표가 있고 핵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삶의 영광과 노력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활 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활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 활을 당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쏘겠습니까? 화살을 당기면서 온 힘을 다해서 당기지만 또 하나 쳐다보는 것은 관역만 쳐다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찬송가 50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아시죠? 이 가사를 쓰신 분은 하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신으로 살면서 주일학교 교육과 그리고 찬송가 작사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이 이 하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원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기를 바랬던 다윗의 기도처럼,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바랬던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한결 같았던 우리 예수님처럼 하윗이라는 사람의 기도는 예수를 좀 더 알기 원한다. 내 평생 동안 좀 더 알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기도의 찬송 가사를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 제목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평생을 두고 기도할 제목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니 오히려 그런 기도는 없고 주절주절 반복되거나 억지를 부리는 그런 아까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관총을 많이 쐈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정확한 그 관역을 쏴서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청산유수의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위해 평생을 기도하겠다는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죽기 전까지라고 했으니까 평생 동안 지금부터 나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나는 이것을 위해 평생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마라톤도 있었습니다. 마라톤 달릴 때 그냥 처음부터 힘 있다고 막 달리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맞춰가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이 마라톤 운동입니다. 100m는 그냥 전력 질주하면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순간적으로 10초 이내에 그냥 달리면 되지만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선수들은 2시간이고 보통 분들은 4시간, 어떤 분들은 좀 복사하신 분은 한 반나절 이렇게 마라톤을 하고 달리시는데 완주한다라는 그 기쁨을 위해서 가는데 처음부터 힘을 쏟아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힘을 나눠가면서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아굴의 기도는 평생을 향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이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꼭 응답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삭 바세리스 싱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처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뇌는 5초 이상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산소가 그만큼 인간의 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습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습관화된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밤중에도 빈들이나 사막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기도, 두 번째는 습관화된 기도. 말이 비슷하죠?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 방금 식사 기도했는데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때, 그건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밥 있으니까 저절로 고개가 떨어졌다가 다시 고개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습관화된 나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매일매일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기도의 성인들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전에 올라갈 때 하루에 3번씩 습관에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납니까? 거리 안진뱅이를 만났죠.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아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는 일어납니다. 습관화된 기도는 역사가 있지만 습관적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래서 영혼에 숨을 쉬듯이 아군은 매일매일 습관에 된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정직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정직한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이 말하는 정직은 허탄한 것이 없는 정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탄을 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찬송가 35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성 안고서 라는 가사처럼 자신의 삶을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을 버리는 것은 수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 살면서 현실을 안에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부도덕하고 불건전하거나 또 우상 숭배하거나 또 부정한 돈이나 큰 자가 되려고 욕심이나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되기를 연습하라라는 말씀처럼 나는 이러한 연습으로 하면서 정직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럼 가장 허탄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거짓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엔 가장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허탄한 것이고 가장 거짓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거짓말한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거짓말한 자. 가인입니까? 뱀이 가장 처음 거짓말을 했어요. 그 뱀이 처음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하와를 불러다가 이거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첫 번째 거짓말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말이면서도 가장 유혹받기 쉬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첫 번째 거짓말했던 그런 거짓말하는 그런 뱀, 그 뱀은 곧 사단입니다. 계시록에 옛뱀 곧 사단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하는 그 영이 와서 내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먹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 전해줍니다. 같이 하나님 되고 싶어서입니다. 같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정직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정직하고 이웃에게 정직하지 않은 것, 그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이웃에게만 정직한 것, 하나님에게 정직하지 않은 것, 그것도 역시 정직이 아닙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서로 사랑한다면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은 바로 정직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아굴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왕 곁에서 고위 관직에 있는 높은 사람입니다. 그가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이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나는 일용할 양식을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부자들은 동정심이 말라있다라고 인색한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미와 유럽인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61배로 더 많은 돈을 벌지만 많이 인색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하층민은 수입의 15%를 부재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7%, 그리고 연봉 1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3천 이상 버는 평균층은 2%만 부재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나눠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저 칭찬합시다를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거기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보면 서민층 정도, 아니면 더 밑에 있는 분 정도에서 그들이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38가지가 있는데 물질, 돈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16개가 달란트나 문화세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천국과 지옥을 합친 것보다 더 자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도 5번을 더 많이 이야기했고요. 기도와 믿음에 관련 구절이 성경에 500구절 이상인 반면 돈과 소유에 관련된 구절은 2000구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가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질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뒤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굴은 그 중요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물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 뒤에 그것이 과연 어디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아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굴은 가난하게 되는 것도 싫고 부자가 되는 것도 싫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아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입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아굴은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굴은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40년어치를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용할 양식은 그럼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한 1년어치 양식을 하루 만에 주십시오. 아니면 한꺼번에 좀 주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생각하지만 이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을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낫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굴의 기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아굴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과연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굴의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말처럼, 성경 말씀처럼, 아니면 내 평생의 소원, 구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는 찬송처럼, 과연 나는 어떤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평생 기도 제목을 잡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평생 주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 응답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